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기에 합당한 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만민을 구원하는 것. 모든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은 육체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가진 자예요.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약속을 가진 자가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셔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자를 아시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집안 속에서 그를 이끌어내신 거예요. 이 시대가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믿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는 얘기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땅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믿음의 땅 거기에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땅은 흑암의 땅이에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본토 그 다음에 친척이 누구냐면 육체의 친척, 육체의 가족 이겠죠. 여기서 나와서 내가 말한 땅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비 집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육체의 아비에게서부터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영적인 아비 마귀에게서부터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아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세상에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나와야 돼요. 그들과의 관계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내 마음이 거기서 나오란 얘기예요. 내 마음이 나오는 것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말해요. 바울이 이방 땅에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라 했거든요. 죄 가운데서 속죄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자 열심히 율법을 듣고 율법을 알고자 하던 사람들인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이 율법은 구원을 주지 못하고 율법은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지 못한다.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그들이 듣던 거가 너무 다른 거야. 율법을 행하는 것은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또 율법은 정한 것을 따라가면 거룩함을 얻는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고
부정한 거를 따를 때는 어떻게 하면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완전한 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늘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에 두려워 떨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일평생 율법 아래 매여 종노릇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율법 아래 늘 죄를 깨닫고 부정한 몸이 정함을 얻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필요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끝내시고 이루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놀라서 어떻게 해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이 말씀을 또 듣기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율법서든 시편이든 선지서든 다 나에 대해서 한 기록이다. 이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라. 다 아브라함부터 내려와서 모든 일을 이루신 것들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말씀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 우리가 듣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 것 더 알기 원한다. 그겁니다.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 교회에 나왔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다는 것, 그것밖에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것이 없다는 말씀을 매주마다 듣습니다. 내 심령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내가 너무 감사하고 이것으로 구원을 받고 있는가를 말씀 앞에 점검을 받을 때 어떻게 살아야 정한 삶을 사는 거, 의로운 삶을 사는 거고 어떻게 부정한 가운데 정함을 입을 수 있는가 이것을 알고자 오셨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해서 다음 안식일에도 또 해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치료도 받고 위로도 받고 말씀 안에서 살아 일어나고 이러기 위해서 왔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알고자 해야 되죠.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여기서 말한 것은 어떤 물질의 일, 어떤 육체의 일을 구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나를 너희 심령 속에 모시기 위해서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생명을 구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것처럼 영혼도 생명이 있어야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 땅에 없는 생명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길 원하기 때문에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자 하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는 그와 같은 자예요. 사모함이 없고 알고자 하지 않고 관심이 없어. 세상 관심이 많고 세상 뉴스엔 관심이 많은데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깨어 일어나라.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내가 너에게 이 땅에 잠깐 있는 이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한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초점이 맞춰 있는 자들에게 육의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라. 하늘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땅에서 너희가 필요한 건 줄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 못해서 신랑이 왔을 때 못 들어갔어요. 이 시대에 슬기로운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이 오신다라고 할 때 주님을 맞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면 하나님이 내쳐버린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사람들, 그냥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역도 잘해요. 세상에서도 잘 나가요. 교회 잘 다녀요. 봉사 잘해요. 그런데 사모함과 위기감이 없는 사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련하고 벌거벗었고 성경에서 말해요.
교회 나온다고 의의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의의 옷이 벗겨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수치가 드러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죄 가운데 거하고 세상 가운데 거하고 세상 사람과 짝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기 때문에 죄의 수치가 드러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어떤 자인가를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깨닫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라고 우리를 양육하고 계십니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라고 43절에 말했어요. 말씀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은혜가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 말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없이 은혜 주신 사건은 죄 없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거. 이게 은혜예요. 죄 가운데 살지 않는 거, 그리고 의 가운데 사는 거, 이게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즉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진다. 내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것이 주인이 되어지고 이렇다면 죄의 종인 거예요. 그는 영생을 받기 합당한 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 걸 다 가졌어도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예요. 세상 거 아무것도 갖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는 복된 자인 거예요.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의의 종이 되어져서 의를 행하며 정한 마음과 정한 뜻과 정한 생각과 정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가 있는지라 믿음도 약한지라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세상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의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정한 자가 되라.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내 음성을 듣는 자가 내 양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니죠?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예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이라는 책이 있어도 말씀을 보지 않으면 말씀을 어디서 듣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그 얘기를 가는 사람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이 내 생각이 되어야 되고 내 마음에 있어야 되고 내 입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이라 그랬어요. 육체의 사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만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랬고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육체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돼요. 시편 1편에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어요. 오늘 하루도 말씀을 가지고 말하고 내 생각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내 마음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면 두려운 일이 일어날세?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지. 의심치 말고 기도하라. 의심치 말고 기도해야 돼. 이렇게 되죠. 말씀들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면 두려워하다가도 두려움 말라라는 마음이 탁 오고 모든 것을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한 말씀이 떠오르면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어져서 말씀으로 이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말씀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했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말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시민들이 거의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누가 시기 질투를 해요. 거기에 온 시민들이 와가지고 듣고자 한다는 얘기는 유대인뿐만이 아닌 거죠.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뿐만이 아닌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까지 불러와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아닌 영의 역사를 따라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다 믿지 말고 오직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 자를 분별하라. 먼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를 분별해야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걸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과 아닌 자들을 어떻게 분별하냐. 자, 2절, 3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아멘.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한 오시라고 약속한 이시라는 것을, 그분만이 구원을 줄 수 있는 메시아라는 걸 증거한 것을 비방하고 반박했으니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인 거죠. 지금 이들의 안에서 역사하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오신 것을 듣고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도말하셨다는 걸 믿지 않는다면 내 안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듣기는 들었는데 이거를 부인하고 있고 이거를 반박하고 싶고 믿지 않고 싶은 거, 적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도록 내가 그동안 그 영에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육체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나는 죄에 대해서는 끝났고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야지만 구원이 있다는 거,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 이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에겐 영생이 있고 마귀에게 속한 자에겐 영멸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고 믿는다고 교회를 나오는데 내 머리와 내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을 받는 자냐 아니냐를 잘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교회 온다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육체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게 적그리스도 영의 역사예요. 거짓 선지자의 영은 다른 것을 믿게 해요. 다른 복음을 믿게 하고 편안하게 믿을 수 있는 거를 추구하게끔 가르쳐요. 이게 거짓 선지자의 영이에요. 그런 거에 끌려요. 그런 게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추구하게끔 하는 게 거짓 선지자의 영이고, 육체의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도록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그것을 따라가게 하는 거,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시인 안 해요. 이거 시인 안 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자들은 다 믿었더라 했을 때 여기서 정한 자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정한 자들은 온 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전도자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정한 자들인 거예요. 근데 정한 자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하지 않으면 떨어진 자가 되어져요. 자라나다가 중간에 벌레를 먹어. 그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는 생명을 받아 못 먹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말라서 떨어져요. 그리스도인 중에 중간에 벌레 먹고 중간에 말라서 떨어진 자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서 알곡이 되어서 곳간에 드리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중간에 벌레 먹어 썩어서 떨어지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영혼 구원은 끝까지 가야 돼요. 중간에 포기해도 안 돼요. 처음 잘 믿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중간까지 잘 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끝까지 잘 가야 돼요. 완성 작품은 10가지가 다 됐을 때 완성인 거예요. 9가지는 됐는데 마지막 하나가 안 돼도
완성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고 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믿고 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기 위해서 생명을 먹는다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거예요.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먹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고 말씀을 구하고 주님한테 묻고 두드리고, 그런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자랄 수가 없고 썩어 말라져서 떨어져 불에 태워져요. 나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사냐? 나는 초점이 어디 있느냐? 하늘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주기를 원하셔서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죽이셨는데, 우리는 영생을 가치 없이 여기고 그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서 사모하는 자가 안 된다면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르노라예요. 여기서 유대인들은 나는 율법을 믿는 자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시기 질투에 의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요. 그가 전한 예수님을 반박하고 비방해요.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바울과 바나바가 왜 그곳에 가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으면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요.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생각도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입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요.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제 말을 듣고 계십니까? 귀에 들리는 거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마음에 담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시냐 이거예요.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서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 안에는 진리의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혹의 영이 역사를 해서 오른쪽 귀로 들어가도 왼쪽 귀로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금방 자기로 돌아가는 거, 이건 미혹의 영이 역사인 거예요. 주님은 내 음성을 듣는 사람이 내 양이라고 했거든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거든요.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얼마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겐 영생을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합당한 자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사도행전 13장에 어떤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해서 비방하고 방해를 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에게 마땅히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으나 너희가 이것을 받지 아니함으로 내가 이방인에게 가노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받지 않으니까 이방인에게 간 거예요. 이방인의 빛으로 나를 주님께서 보내셨다 그러고 갔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유대인이라는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무리가 이방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내가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으로 오셨어요.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도록 한 무리가 되게 하고 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양무리 가운데 같이 있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의 도시에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신 겁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유대인들은 안 받아들였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이것이 로마서 1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1절과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러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하나님이 유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용납한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게 하셨다.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니 이제 내가 이방인에게 가노라 하니까 이들이 좋아했습니다. 왜 기뻐했어요? 그들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자처럼 여겨졌거든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어서 유대교에 입교를 해야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그들이 기뻐한 거예요.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멍에도 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이방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하고 방해하던 자들이 유대인 경건한 귀부인들,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을 해서 그들을 쫓아냅니다.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얼마나 마귀 역사입니까? 적그리스도 역사입니까? 666이라고 말하는 이거는 용의 숫자, 거짓 선지자의 숫자, 적그리스도의 숫자라고 말해요. 이것은 영과 혼과 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용의 숫자, 사단의 영은 우리의 영을 지배하고 있고 거짓 선지자들의 다른 복음은 우리의 혼적인 부분 그런 걸 주장하고 있고 적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체를 주장하고 있어요. 6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가 아닌 사람의 숫자예요. 영과 혼과 몸이 666, 즉 사람 중심의 영, 사람 중심의 혼적인, 사람 중심의 육적인 모든 삶의 초점이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은 영, 혼, 몸이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666의 인을 받아요. 육에 속해져 있는 사람은 생각과 마음이 육체에 맞춰져서 영에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에 맞추지 말고 영에 맞추라고 하고 있어요. 육체의 것은 잠깐 있는 것이고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을 주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는 약속을 주지 않았어요. 이 땅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 영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핍박을 받아요. 두 사람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것을 떠나갔지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복음이 확산됐으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셨나요? 내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입니까? 이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것을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는 내 선택이에요. 그러면 666의 인을 받는 자의 무리 속에 나는 이미 들어가 있는 거고 그 길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666 인 받고 멸망에 처해요. 하나님이 정한 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자와 세상이 요구하는 길을 따라가는 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빛과 어둠이에요.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세상의 것 택하셔요? 그러면 그거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요. 하나님을 택해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너희가 행한 대로, 생각한 대로, 마음에 품은 대로, 입에 말한 대로, 행동한 대로 내가 갚아 주리라고 말합니다. 깨어서 일어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같이 부족한 자의 입을 통해서 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통로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전할 뿐이지, 저도 이 말씀 똑같이 받은 사람이고 저도 이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거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므로 내 입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고 내 생각은 초점은 영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은 이기게 되어져 있어요.